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달은 어떤 의미십니까? 이제 2024년도 마지막 한 분기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가치 있고 또 뜻깊은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 가운데요,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독고다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독고다이입니다. 어감이 별로 좋지 않지만요, 의외로 이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독고다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국어사전에까지 등재되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스스로 결정하여 홀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 독고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독고다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독고다이는 원래는 특공대라고 하는 일본어 발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특공대를 일본어로 얘기를 하면 독고다이하고 이름이 비슷한가 봐요. 그 발음 자체가. 세계 2차 대전 때 자살 특공대로 아주 유명했었던 이 가미가제를 보고 사람들이 이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 특공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일반화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독고다이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 만큼 그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신념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목숨을 바쳐서까지도 뭔가를 이루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독고다이라는 거죠. 어쩌면 세상 가운데 비친 이 재림신앙인의 모습이 독고다이처럼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확실한 신념은 있지만 공감은 얻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확신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종종 우리의 신념이 동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신앙의 활동을 하는데 많은 이들 마음 가운데 그것이 동의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고다이가 아니라 공감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지만 그 신념이 충분히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공공성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믿으니까, 나에겐 이런 신념이 있으니까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이 내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옳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9월을 시작하는 이 안식일, 우리의 신앙이 모두를 사랑하고 또 살리는 희생과 헌신으로 성화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더해주는 그런 신앙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장 완벽한 출발은 무릎꿇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파란 것은 제가 읽고요, 빨간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정말 많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휴가도 끝나고요. 아주 바쁘게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설레기도 하고 또 감당해야 할 여러 상황들 앞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요. 또 9월부터 또 취업을 하셔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직장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길은 정말 잘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닥쳐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는 마음이 매우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1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은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마르다가 왜 근심했을까요? 손님이 와 계시니까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맡겨진 일을 잘 해야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맡겨진 일은 잘 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맡겨진 일이 내 삶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혼자 감당하라고 맡기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런 부담감에서 오는 근심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한 마음은 성급하게 투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불안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신앙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리고 그런 투정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평정심을 결국 그 근심이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주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를 던져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그래요. 근심거리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그 근심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정말 신경 쓰고 꼭 붙잡아야 할 그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분주함이 마르다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잘 대접해야 돼요. 너무 분주한 겁니다. 음식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떻게 접대를 해야 될까, 모든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정신이 없어 바쁜데 떡하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나뿐인 동생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시겠습니까? 손님이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철없는 동생은 그 앞에 딱 앉아갖고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 가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몇 개 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한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이 관리는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율법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뭔가를 많이 한 것처럼 여겨지는 신앙생활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한 가지 진실된 삶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많은 음식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그 한 가지만으로 족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도요, 분주하고 여러 가지를 이루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진실함, 그리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둘 수 있는 그런 진실함, 그 한 가지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식사를 하시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분이 시간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정에 영생의 기쁨, 진리를 전해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도리어 그 외의 것, 접대하는 데 시간이, 관심이 다 집중되어서 정작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이, 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 마르다를 보는 마음이 예수님 입장에서 결코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주함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시대소망 5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필요되는 한 가지는 침착하고 헌신적인 정신과 장래와 영생에 관한 지식을 깊이 갈망하는 마음과 영적으로 항상 하는 데 필요한 은혜였다. 마르다는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릴 일을 위해서 덜 염려하고 영원히 존속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염려할 필요가 있었다. 지금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까?
9월이 되면서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지금 나 앞에 열리는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까를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정작 예수님과 나와 함께해야 될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분주한 삶의 결과들로 인생을 채워야만 인생이 만족되고 훌륭하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우리의 삶에 채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마주한 문제들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함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주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요, 39절, 4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직접 자신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생각에 좀 잠겼어요. 아니,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와서 좀 도와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게 호소함으로써 마르다는 마리아를 나무랬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원망한 겁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붙잡고 있냐는 거죠. 가서 언니를 도와서 음식하는 걸 도와라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약간 섞여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마르다가 처한 상황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 마리아를 용납하시는 것인지,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구주셨지만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저 도움이 되는 선생님일 뿐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과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근데 마르다는 자신을 도울 선생님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접대하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생각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이 생각하는 더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중요할까요?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일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어떤 걸 이야기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단상에서 질문하면 당연히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근데 돌아서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일을 해야 먹고 살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릿속의 답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답이 늘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흑과 백으로 항상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분은 늘 회색지대가 있어요. 정답인 줄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일이 중요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일과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실 그 일은 하면 할수록 의미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막 움직여요. 바쁘게 살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왜 바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쁨 때문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현대인들 다 바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옛날보다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분명히 분주하게 뭔가를 바쁘게 하고 있는데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신앙을 하면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인지 아니면 종교 생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뭘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지 영혼의 양식을 소홀히 할 정도로 일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견책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은 무시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필요를 위해서만 일하는 그런 습관은 결국 평생 바쁨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다가 결국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과 말씀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모든 것의 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먹으며 삶의 의미를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를 먹기 위해서 모든 바쁨을 멈출 수 있는 여인이었고 그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마리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녀는 모든 일에 앞서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마리아의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마르다의 삶은 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 구전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를 주목하는 사람의 삶에는 늘 희망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야사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보면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훨씬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어떤 신학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녀의 삶은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든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으려고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미국의 한 여인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마야 안젤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로부터 미국 국가예술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시인이자 배우이며 작가였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가지고 글을 집필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배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오늘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이면 더 나아진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손에 포스글러브를 끼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내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것을. 이 안젤로는요,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그 너머에 있는 삶의 의미를 배우는 순간부터입니다. 신앙의 성숙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려요. 이렇게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합니다. 근데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기에 헐떡이다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배워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지혜롭지 못하며 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아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예수를 아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공한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음성이 가득 차게 됨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삶을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라는 핵심이 빠지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의 의미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달입니다. 휴가를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의 위에 굳게 서는 무적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무릎 꿇는 성도로 무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분주할수록, 중요할수록 분주함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바쁨은 미덕이 아닙니다. 바쁨을 성실함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쁜 대부분의 이유는요, 욕심 때문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그 한 가지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주의 발 아래 먼저 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 예수께 주목하고 예수를 더 자주 바라보는 사람의 인생만이 더욱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지혜로움이 정말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의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재림교회들 참 성실하세요. 아주 근면하십니다. 그 근면함과 성실함이 정말 의미 있어지는 순간은 예수의 의로 우리가 성화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들 속에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념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사랑을 주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께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할 겁니다. 그 능력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